갈라디아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고 정리를 잘 하면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죽는 일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개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줄 압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면은 죽음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왜 정확한 복음을 이해했다면은 그 말은 복음을 깨달았던 말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면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 위에 있다는 말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은 육신의 몸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한 번은 육신의 몸을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건 신자건 불신자건 똑같이 오는 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육신과 인간은 영혼과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지 영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동물은 그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먹고 자고 번성하고 이런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물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개를 봐도 그렇고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앵무새라든지 이런 데 애완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새를 잡아다 놓고 키우는 게 틀린 겁니다. 사실은 새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동물, 조그만 동물이든지 뭐든지 뭐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요새는 그런 게 있는지 뭐 햄스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 있잖아요. 그거는 방에다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근데 그거를 신기하니까 지금 키워서 연구하고 어떻게 자라는 거 그거 보는 거죠. 개도 마음껏 바깥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를 갖다가 붙들어다가 목욕도 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새도 붙들어 놓고 막 앵무새라고 해서 말도 뭐 한다고 그러고 신기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 동물의 세계, 뭐 동물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동물의 세계라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 직접 가보진 못해서도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 보세요. 그 어떤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뭐 재계어라든지 모든 이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그다음에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다 어떻게 가죠? 다 쫓아내요. 다 제갈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애들은. 그럼 여러분 사람들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도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교육이 발달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그 삶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대가족을 이루어 살아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3대, 4대까지 계속 그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문화가 발전되면서부터 핵가족으로 바뀌어온 거예요. 핵가족으로 바뀌어오다가 어떻게까지 왔냐 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뭐죠? 부모하고 자식들 간에 이렇게 살다가 또 나이 20살만 되면은 다 이제 자기가 선진국일수록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둘도 아니고 하나 혼자서 그래 혼자 살아요. 결혼해서 뭘 하나 골치 아프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됐습니까? 그때부터 막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은 이게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가요.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점점 어떻게 살아가죠? 편리한 거.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집 앞에 문 앞에만 나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해 있는 편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편의점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걸까요? 그게? 선진국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물건을 사려면은 10리, 20리를 걸어가서 그 물건을 사왔어요. 그렇게 편리하고 편의롭게 살아가는데 사람들 정서라든지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요 인간의 그 본래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전부 뭐예요? 나 중심으로 형제 자매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지냐 여러분들 이걸 실제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부모가 좀 재산 좀 있으면은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막 부모한테 와서 잘하다가 재산 다 주면은 뭐하죠? 지들 다 하고 그만이에요. 그 나이 먹으면 어디 갖다 보내죠? 양로원에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집어넣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뭘로 보이죠? 문화라는 게 보여요. 문화라는 걸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자식들 고생시키고 그러니 이게 서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좋긴 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동물서부터 인간 모든 살아오는 것이
원래 인간을 상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하나님 떠나는 게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건 뭡니까? 경은영 장로님, 민주주의는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래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걸 민주주의라니까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걸 보고 민주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신본주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의 주인,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국민이 주인,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옛날에는 왕권으로 있다는 때는 그저 뭐 자손 대대로 왕족에서 왕이 되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점점 발달해서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왕권을 찾는 게 아니고 뭐를 찾죠? 그러니까 투표 뽑아해서 이제 그러지, 대통령 뽑아 대통령을 그려놓고 이제 잘했다 못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뭐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들한테 바람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잘 살게 해주면 누구든지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야고 뭐 어떤 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럼 뭐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내가 당신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게, 그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럼 그거를 부정하라는 얘기는 부정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이렇게 진보고 보수고 간에 모든 건 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도 전부 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저 어린 세인이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서부터 전부 세상 따라 유치원 교육서부터 모든 게, 유치원 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인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그 선생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맡기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맡긴다니까. 그러놓고 자기는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크고 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돼야 하나님이 이해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가서 어디서 진짜 자기 게 아니에요.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가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아, 유치, 초등교육입니다. 그 전부 뭐 세상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육을 애들을 보내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누려야 아이를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자, 옛날이나 지금 중세나 지금 근대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 복음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 깨닫고 복음 속에 있으면은 교회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속에 내가 있는가를 늘 뭐 하라고 그랬죠? 복음 속에 있는가를 내가 늘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살까요? 복음의 영향.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고 복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복음이 한 사람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복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그게 아니라 사람은 순간적으로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아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래서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영향을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말씀에 의한 생각도 하고 말씀에 의한 말도 하고 말씀에 의한 생각, 마음에 담겨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복음의 영향을, 말씀의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복잡한 게 아니라 쉽게 여러분들이 할 때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있으면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그 말은 그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에게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말씀이 있으면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뭐죠? 그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자체에서부터 가는 게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거부터 시작이 안 되고 나서 이거부터 시작이 안 되는데 아무리 그리스도 얘기를 다 해봐야 뭐죠?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세인이나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 잠언 6장 22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은 늙어서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차 건널 때 이렇게 그거는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건너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전부 세상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유아 유치 교육이라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걸 보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기도라고 하잖아요. 오늘이 그거는 기도를 하란 말,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려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안 되면은 그냥 아무 학교 애들이 학교 가서 책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아니 요새 아이들이 뭐 30명 뭐 이래 된다면서. 그럼 많아요 더? 30명도 안 돼요? 고등학교도 그래요? 30명도 안 되는데 코스 보세요. 옛날엔 70명씩 78명씩 했어요. 우리 72명 78명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30명의 아이들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가서 선생님이 아무리 열내서 뭐 정말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당신은 얘기하세요. 난 딴짓 합니다. 이러고 하니까 그 아이 속에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지식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앉았다만 가고 앉았다만 왔다가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 가다 보니까 그러나 안 가면 안 되니까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다 그냥 나중에 1년, 2년, 3년을 지나면 또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오면 또 1년, 2년, 3년을 지나가면 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가 대학이라는 데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돈 벌려고, 돈 먹고 살려고 대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라 우리 대학교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전혀 기본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이러고 그냥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학력이 높다 하죠. 그러니까 이 껍질은 많이 올라갔는데 안에 내용은 초등학교 제대로 공부한 애들보다 못해요. 기초 제대로 돼 있는 애보다 못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직업인 따라 예를 들어서 그 꼭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아예 어려서부터 자기의 그 방향을 찾아서 그쪽에 전문가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세계는 전부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더 하죠. 교회에서는 뭐 잔소리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뭐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는 세상보다 더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 10년을 댕기나 20년을 댕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향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대로 살아가니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는 그리스도인답지를 않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데요.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세상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100%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이거는 유무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정말로 받았으면서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 받으면 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게 한 개씩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한 개씩만 말씀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무슨 말을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한 단어씩 그걸 가지고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책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를 했는데 하루하루를 이게 정말 한 개씩만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지? 이제 자녀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러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예수가 뭐를 하셨지?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죠.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 자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지 예수님은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예수님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사진이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그걸 갖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요,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사람 대신 그렇게 했다니까. 내 대신 가야 될 곳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죽음을 깨버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안 계신 데 갖고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학습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오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따라오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이걸 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그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내가 또 다시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오늘 복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구나 깨닫는 걸 보고 내가 어디 있는 거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은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위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함께란 말이 그냥 막연히 하는 말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거기 있는 사실만 발견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을 정리하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이게 된 확신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사람들의 영향을 처음에는 많이 받겠죠. 누가 속상하면 성질나고 화나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겠는데 에? 정말 이 속에 정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받겠지. 잘 그게 안 되니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1번이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믿는 걸 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생각하고 집중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사실로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충만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각과 마음은 내하고 연결되잖아요. 내가 생각 아닙니까? 사실은 내 각인데 이걸로 내와 생각과 마음은 이게 하나라니까 말하자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뇌에다가 뇌 세포가 수천억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마귀가 갖다 준 걸로 완전히 그게 꽉 각인돼 버렸어요. 다. 상관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상 걸로 완전히 꽉 각인이 됐다 할지라도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말씀만 여러분들이 딱 이 각인이 돼 말씀만 딱 잡혀 있으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각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 생각해서 그건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 뭐가 된다고요? 발판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쓰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과거가 내 과거의 아픈 상처였는데 그게 상처가 아니라 전부 뭐가 된다고? 그길 말을 하기를 그걸 딛고 발판은 딛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연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보좌의 문이 열린단 말은. 보좌의 문이 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잖아요. 보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신부를 하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충분히여 천사여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뭐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거를 집중하면은 내가 이런 상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나서 그거를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생각과 마음과 뇌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걸 이렇게 돼야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걸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됐으면은 그거를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기도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의 권세가 결박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정리를 잘 하셔서 그거를 누리는 것이 뭐라고?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라니까. 그걸 누리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복음을 내 거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뇌와 내 생각 같은 거고 마음과 하나가 딱 되면 그럼 맞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걸로 꽉 차는 거면 그럼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이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돈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그걸 딱 각인돼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가 5천만 원을 줘서 나에게 그럼 5천만 원이 내 각인 딱 그것도 생각해야 해서 아니면 내 딱 생각해 돈 생각만 나면 돈 소리만 나면 5천만 원이 누가 나한테 딱 준 거 여기 딱 각인돼 있어요.
한나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돈만 하면 5천만 원 딱 가게 돼 있잖아요. 맞죠? 안 줬을 때 아니야. 안 줬을 때 생각이 안 나. 근데 누가 나에게 돈 5천만 원을 줬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 돈 소리만 하면 5천만 원 딱 생각 나왔나? 그렇게 의미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렇게 딱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데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뭐한데 돈이 필요하구나, 이거.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 쓰고, 500만 원 필요하면 500만 원 쓰고. 그렇잖아요? 1000만 원 쓰면 1000만 원 쓰고. 또, 예를 들어 5천만 원 필요하면 5천만 원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이 말씀을, 이게 딱 각인돼야 된다니까. 이게 딱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속상해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 편집이라는 말은, 이 말씀의 각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니, 뭐 돈 5천만 원 줘봐요. 돈 다 쓸 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늘? 5천만 원 내에 딱 있는데. 그럼 5천만 원 하고 있어야 돼? 아니면은 그냥 돈 소리만 나오면, 나한테 있어? 이게 딱 와, 안 와? 에?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게 진짜 그 말씀이, 이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복음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이래 돼야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상황 속에 자랐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거는 끝난 거로구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 좀 항상 그 생각,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누리면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는 뭐죠? 유일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요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 왜? 요셉은 어디 있었지? 복음 속에 있었단 말이야.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도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 사람이 감옥 들어가면 뭐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날 이렇게 만들어 이런다. 그건 아직 복음을 이해를 덜 한 거야. 알아들어? 그거라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요?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야. 깨달으면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복음 속에 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나를 갖다가 어디다가 즉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야.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교도소는 어디라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놨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교도소가 그래. 무기징역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거는 교도소를 얘기했잖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은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아, 인간들이. 무기징역만 두려워하지. 알아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못 나오라. 그건 뭐죠?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는 거는. 왜? 종신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 만들어 놓은 여기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근 30년을 쫓겨다녔어. 다윗이. 잘 들어요. 이거 쳐다보지 말고. 다윗이 30년을 쫓겨다녔는데
아니 왜 내가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이런 것 같으면 그래 생각한다니까. 쫓기든 말든 나는 성삼위 하나님 복음 안에 여기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모세는 이거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서 80년 만에 80살 돼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 목사님 그 표현에 의하면은 99.9%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래 0.1% 사람이 여기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정말로 찾아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신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분은 하나님의 영향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걸 보고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뭐를 전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게 나에게 역사한 복음을 전해 주는 게 그게 뭐예요? 전도라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내가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의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또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모든 삶은 누구라 할지라도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찬송가를 하나 놓으면은 이게 왔다 갔다 안 하지. 그 마이크 줄이.